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애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애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애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애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얽어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오늘은 뭐 별일들 없으셨습니까? 저도 뭐 하루 재밌는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론을 시작하겠는데 저도 뭐 아무런 일도 없어가지고 강론을 시작할 뭐 가벼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뭔가 기쁜 일이 있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28주가 목요일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아빌라의 데레사, 우리가 대데레사라고 부르는 성녀 축일이죠. 우리가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는 성녀는 리지웨의 데레사,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태어나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레사라는 성녀가 아빌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부르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같으니까. 그래서 대와 소와 또 마더 데레사 이런 식으로 같은 데레사라는 이름을 지닌 성녀들을 구분하죠. 그래서 이분은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불리는 분이고, 이분은 가르멜 수도원을 개혁을 했던 분이고,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생기면서 교회가 극렬한 분란과 분열을 겪고 있을 때 교회의 새로운 어떤 영성적인 개혁의 바람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쓰신 유명한 책은 영혼의 성, 뭐 천주 자비의 글, 완덕의 길,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영혼의 성은 뭐 세계 걸작으로도 꼽히는 책이고, 구경해 본 적 있으세요? 영혼의 성?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뭐 번역은 다 돼서 버젓이 다 주관도 되어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는 나름대로 영성이 좀 뛰어나다 하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년별로 추천 영성 서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1학년들이 읽어야 될 영성 서적은 7층산, 이름 없는 순례자 뭐 이런 책들이고, 부제반이 읽을 수 있는 추천 영성 서적 중에 영혼의 성이 있어요. 그만큼 좀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세계 걸작으로도 꼽히는 영적인 어떤 메마름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물과 같은 그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대데레사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분이 영혼의 성이라든가 당신이 이렇게 가르멜 수도원을 개혁하면서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하면서 당신이 가장 강조했던 영성의 어떤 중심점은 영적 메마름과 분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두운 밤으로 보통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대표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천착했던, 이렇게 중심을 뒀던 영성의 주안점은 영적인 메마름, 그리고 분심, 기도 중에 왜 그렇게 우리들은 분심에 시달리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집중을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쓰신 글에서 이제 기억 남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당신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당신 역시도 영적 메마름에 정말 많이 시달렸었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모래알을 입안에다 넣고 씹는 것 같았다. 그 기간이 9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자다 보니까 정해진 기도만 해도 4번, 5번 이렇게 되는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모래알을 넣고 씹는 것 같았다. 극심한 영적 메마름에 시달렸던 거죠. 근데 이것이 1달, 2달도 아니고 9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9년 동안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써 결국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는 결국은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엄청난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영적 메마름, 분심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더 천착하고 집중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우리들은 자칫 기도라고 한다면 머리나 가슴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무슨 좋은 생각이 나고 분심이 안 들고 그래야 기도가 잘 됐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벅차오르고 감동으로 가득 차야 기도가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도 있다.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가 보여주는 것.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모래알을 입안에다 넣고 씹는 것과 같았다. 그 기간이 9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결국 머리나 가슴으로 하게 되면 못하겠죠. 입안에다 모래알을 넣고 씹는 것과 같은 기분이 계속 들면 여러분은 한 달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거예요. 분심이 드글드글 끓고 기도를 해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가슴도 안 따뜻해지고 감동도 없고 하면 기도 이거 힘들다 안 한다라고 하겠지만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가 보여준 것은 뭐예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영적 메마름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더 큰 영적인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가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어떤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칫 머리나 가슴으로 기도를 한다. 어떤 감동이 일거나 정말 좋은 생각이 들어야만 기도가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내가 언제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단어도 말도 함께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계속해서 꾸중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세상 창조 때부터 아벨의 피부터 주가리의 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언자에 대한 피의 책임을 너희들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과는 순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진 그 성경의 맨 앞에는 창세기가 있고 성경의 맨 끝은 뭘로 돼 있냐면 역대기 하곤으로 돼 있어요. 우리들은 뭐 시편으로 돼 있고 그러지만 그건 중간으로 가고 성경의 맨 끝이 역대기 하곤으로 돼 있죠.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진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 누구냐면 아벨이죠. 그러면 역대기 하곤에서 이루어진 다른 살인 말고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스가랴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 맨 처음에 무고한 사람의 죽음과 맨 끝에 죄 없는 사람의 죽음, 이 죽음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카인이 저지르고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나에게 저지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큰해진다. 그러니까 죄가 되물림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카인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애언자들을 죽였던 것은 유배를 가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책임을 졌다. 하지만 너희들이 져야 되는 책임은 똑같이 그 조상들이 했던 똑같은 죄를 너희들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보고도 전혀 느끼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이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인 책임은 이제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칫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상들의 죄를 끌어와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질 필요가 없는 그 책임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나에게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근데 조상도 탓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탓, 무슨 탓이에요?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제 탓을 돌리잖아요. 뭔가 나는 무고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죠. 나는 지은 죄가 없고 무고한데 내가 뭔가 지금 일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뭔가 윗때부터 했던 잘못이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치유라는 게 있어요. 가계치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계치유가 뭐예요? 똑같아요. 지금 당신이 일이 안 풀리는 게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이 당신한테 억한 감정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가계치유, 그 조상의 한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미사 예물을 10만 원씩 해서 세대를 넣고 그 가계치유 기도를 쭉 해야만 조상이 한을 풀어서 내가 지금 잘 된다라는 식의 가계치유가 지금도 있어요. 저도 그걸 광주 시내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이 가계치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이 가계치유가 어디서 들어왔느냐라고 한다면 대순진리회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딱 가다가 누군가가 얼굴빛이 좀 그러신데 집안에 뭔 일 있으시죠? 그럼 대번에 걸려요.
그러잖아요. 집안에 뭔 일 없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 다 있지. 그 집안에 뭔 일이 그게 조상님이 당신한테 지금 앙심을 품고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아, 그럼 딴 데 그래. 그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정주 할머니, 중주 할머니 지금 어딘가는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순진리회라는 것에서 들어왔는데, 대순진리회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증산도예요, 증산도. 일제시대 때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증산도인데, 증산교인데, 이 강증산의 교리라든가 모든 것은 무당이에요, 무당. 한풀이. 그러니까 맺힌 것을 풀어야 되는, 무당이 가지고 있던 것을 천주교의 교리를 더하고 불교 교리를 더하고 유교 교리를 더하고 다 도교 교리를 더하고 짬뽕해 놓은 게 이제 증산교인데, 이 강증산이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만든 게 보청교고 막 각지로 찢어졌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산에서, 그 사람도 범죄자였는데 만든 게 대순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뭐 들으셨겠지만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깨 위에 앉아 있다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는 무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 조상이 나에게 한을 품고 있어서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대순진리의 가르침이었는데, 이게 개신교로 들어와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개신교는 교리상 천국과 지옥밖에는 없어요. 개신교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지.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옥에 간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나버렸잖아. 근데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하여튼 조상님이 나한테 해를 끼치니까 그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 왜 그랬을까? 돈이 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로 돈이 돼요. 우리 아까도 말했잖아요. 안 걸릴 사람이 없다니까. 얼굴빛이 그러신데 조상님이 이렇게 걸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이 다 혹해. 그러잖아요. 누구 다 조상 탓하니까. 그래서 이게 개신교에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다시 이 개신교에 들어온 조상 탓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냐면 천주교로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토양이 더 좋아. 왜? 연옥이 있잖아. 그럼 내 조상님이 연옥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을 품고 내 일이 잘 안 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분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게 치유가 생겼어요. 말이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를 할 이유가 없죠. 깨끗해진 사람들이잖아.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단절이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하느님과도 단절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과는 더 연결될 수도 없어요. 하느님하고 단절됐는데 사람과 연결될 수도 없겠지.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나를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옥의 조상님이 나를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상님을 해코지할 수 있어요? 내가 조상님을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언정 연옥에 있는 조상님이 나를 해코지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주면 되잖아. 기도를 안 해주면 돼. 연옥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줘 버려. 미사 봉헌도 안 해주고 거기서 정해진 형량대로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그래. 기억도 안 해줘 버리는 거야.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더 목을 메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목을 메고 있지.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마치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조상님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또한 지금의 가계 치유이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만나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하여튼 오늘 복음에서 이제 뭐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해서 마치 조상님들의 죄를 조상님들이 지은 잘못을 이 세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대가 책임져야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책임은 누구 책임만 지면 돼요? 여러분 책임만 지면 돼요. 결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나 여러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자기 죄를 여러분들에게 푼다거나 한을 맺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면 있었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전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혹시 주변에서라든가 누군가 조상님들이 또는 뭐 선조 중에 누군가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책임을 마치 내가 져야 되는 것처럼 그분들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식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높아심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